네, 히브리서 우리 11장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홍수 이전에 사람들, 선배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좀 살펴봤는데요. 홍수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의 교훈이 무엇인지 우리 함께 배워볼 텐데요. 여러분 다 책을 펴시고요. 히브리서 11장 신약성경 360 오면 우리 차분히 자리를 정돈하셔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다, 이런 자세로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1장 8절부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11장 8절 그리고 11장 9절 말씀,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더니. 여러분, 지금 그 아브라함은 그 이후에도 사라 얘기가 이제 11절부터 나오고 11절 사라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17절부터는 아브라함이 시험 받을 때에 이삭을 드린 사건, 그 이후에 또 나오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아브라함의 생애 가운데 정말 믿음으로 살았다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제일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갔다 하는 부분이죠. 개역 한글로 읽어드렸는데요. 개역 개정으로도 여러분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기업이라 그러니까 그 조금 혼돈하시는 분이 있어서 유산으로 받는 유업으로 받을 땅에, 이 말이죠.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그러니까 여기서 믿음이 뭘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나아갈새가 나아간다는 말이 두 번 나오잖아요.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나아간 것도 순종해서 나아간 것도 중요하지만, 나아가는 그 목적지를 어딘지를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모르고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 그 두 번째는 9절 말씀인데요. 믿음으로 제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여기 외방에 있는 것 같이는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낯설은 땅에 있는 것 같이, 이 말이죠. 8절은 그 약속의 땅에 나아가는 것이, 그 장소가 어딘지도 모르고도 부르실 때 순종해서 무대책으로 무조건적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장소, 어떤 여정, 어떤 일정, 또 어떤 목적지에 대한 정보나 어떤 소개를 알고 듣고 갈만한 곳이다, 그곳이 좋다, 또 이렇게 가면 되겠다 하는 이런 목적지에 대한, 여정에 대한 그 어떤 정보도 없이 부르신 분만 믿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만 믿고, 그러니까
어떤 장소나 여정이나 일정이나 과정이나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믿음이 있어서 간 게 아니라 그런 건 아무것도 없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오직 부르신 자, 약속을 이루시고 부르신 분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나는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는 그 신뢰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그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분이 부르시기 때문에 무조건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셨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렇다는 거죠. 근데 두 번째는 그 땅에 갔어요.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약속의 땅에 거류하면서도 그 땅을 마치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가 같이 할아버지, 아빠, 손자 그 3대가 같이 계속해서 그 약속의 땅에 거류하고 우거했지만 그 땅을 차지하고 정착하고 또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땅을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의 땅이 뭡니까? 낯설은 정착할 땅이 아닌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그 땅에서 3대를 지났다는 겁니다. 어디에 거했다고요?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랬죠.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런데 그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임시적인 처소에서 정착하지 않고 아브라함 당대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이 가정을 이루고 이삭을 낳고 이삭이 또 가정을 이루고 또 야곱을 낳고 하는 이런 과정 속에서 끝이 없는 거예요. 이제나 저제나 뭔가 큰 그림이 그려지고 약속하신 것이 구체화되고 손에 잡히고 그래야 되는데 언제까지 이래야 되나? 이 처음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 그것이 이 땅에서 온전히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한 그런 의문과 회의가 들만도 할 텐데 함께 그 약속을 동일하게 받은 이삭과 야곱이기 때문에 이삭과 야곱조차도 계속해서 그 땅을 완전히 정착할 땅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저 우거하고 거류하며 임시적인 장막에 그저 거했다는 것, 이게 뭡니까? 믿음으로라는 거죠. 8절의 믿음은 약속의 땅에 갈 바를 알지도 못하고 그 땅이 어딘지도 모르고 부르시니까 무조건 하나님만 믿고 나아간 것,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9절의 믿음은 그 약속의 땅에 인도하셨는데 그 땅에 살면서도 그 땅에 영원히 정착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10절에 새로운 영원한 도성을 바라보는 그 믿음을 가지고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일시적으로 그 땅에 거하고 있는 것이 영원한 그 땅에 정착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텐트를 치고 장막에 거하면서 9절의 믿음으로 마치 낯선 땅에 있는 이방인처럼 그 땅에 들어갔어도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이 8절, 9절, 10절에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머릿속에 한번 넣으시고요. 넣으시고 다시 창세기로 가보시겠습니다. 예, 이제 대충 이제 아셨으니까 이제 그 창세기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봄으로써 히브리서하고 좀 연결시키면 훨씬 이해가 더 빠르실 거라 생각되어서요. 히브리서에 있는 그 내용을 대충 이렇게 머리에 넣으시고 창세기 12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사건인데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아니고 아브람이겠죠.
자, 창세기 22장 찾으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거 뭡니까? 수십 년 수백 년 살아왔던 그 익숙한 땅을 떠나라 그랬으니까 그게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예, 익숙한 곳을 갑자기 떠나라. 그런데 그 땅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근데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냥 하나님께서 지시할, 앞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그 땅으로 가는, 그러니까 이 하나님만 신뢰하고 가는 거죠. 그 땅에 대한 정보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땅으로 가서 큰 민족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약속,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리고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고 할 것이고, 그리고 너는 또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한 개 한 개 다 참 중요한 축복의 내용인데요. 예,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이건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이름을 높이는, 명성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우리의 이름을 높여주시는 거죠. 예, 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됐죠. 열국의 아비가 되었죠. 지금 아브라함을 모르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아브라함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에 대한 그 미래를,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네, 우리가 스스로 높이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높여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된다는 말을 3절에서 조금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린다. 이 말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도 복을 내리신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은 누구의 복을 받았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12장 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그 아브라함을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아브라함을 사람들이 축복하면 내가 복을 그들에게도 내리고, 그 말이거든요. 예, 그러면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얘기는, 아브라함을 축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복을 사모한다는 뜻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는데 아브라함을 우리가 축복한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복을 우리도 소원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 복에 대해서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우리도 받기 원하고 사모하고 인정하고 그 복을 기리고 그 복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자. 그죠? 그래서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뭐 한다고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을 우리도 함께 받기를 원하고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하나님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내린 복이 우리에게도 내린다는 거잖아요. 그 복에 참여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3절 이하에 있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랬잖아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이 말은 결국 같은 복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내리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축복하신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써 우리도, 세상 사람도 아브라함을 축복함으로써 아브라함이 얻을 축복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내린 그 동일한 축복을 우리도 받게 하심으로써 땅의 모든 민족으로 하여금 이 복을 함께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잖아요.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 근데 그 반대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는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흘러 넘치게 우리에게 전달되게 하시는 그 복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저주하고 돌아서고 대적하고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내가 저주하리니 그랬잖아요. 누가 저주한다고요? 하나님이 저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대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아브라함을 저주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대적하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는 그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에 그 저주가 선언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그 나무 실과를 먹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임한 그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풀리는 그 채널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는 그 은혜의 말씀이잖아요. 이 패역하고 오염된 홍수로 말미암아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에서 심판을 받고도 여전히 오염된 이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 저주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 새로운 축복의 물결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계속해 가시겠다.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콜링을 받고 이제 하나님의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를 부르셨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했다. 얼떨결에 그냥 끌려갔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 왜 나를 부르셨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나? 또 나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신다는 그 뜻이 뭔가? 그리고 나와 함께하고 나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동일한 그 복을 내리신다 할 때 그 복의 내용이 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계시는 거죠. 아브라함 자신도. 그죠? 그게 뭡니까? 첫 번째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죠? 땅에 대한 거. 그 다음에 큰 민족을 이루고 백성에 관한 거. 그리고 내가 축복하고 내가 저주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복을 내리고 하는 이 주권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 이 나라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라고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이제 세워 가신다는 거죠. 당신의 나라를 친히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를 건축해 가시고 그 나라를 왕성케 하실 것이다. 지금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죠. 그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자식도 없는데 백성도 없죠. 그리고 땅 한 평도 없습니다. 근데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책임지겠다. 축복하겠다.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친히 세워 나가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창세기 12장에서 건설하시겠다. 이렇게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아브라함에게 쉐어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네가 그 시초가 되고 초석이 되고 근원이 된다. 너를 통해서 이것을 하겠다 하시게 된 그 배경이 뭐냐면 11장이죠. 창세기 11장을 보시면 온 땅의 구엄이 하나이요 언어가 하나이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하고 서로 말하되, 자, 백성들이 흩어졌습니다. 흩어져서 동방으로 옮기다가 큰 평지를 만났습니다.
거기서 뭐라고 서로 사람들이 말을 하냐면 이 벽돌을 만들자. 그리고 견고히 굽자. 그리고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그랬죠. 여러분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나라 건설이죠. 예, 신할 평지 땅을 만났습니다. 땅에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서 우리끼리 모여서 살자. 흩어짐을 면하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거죠. 우리가 결집된 우리의 힘으로 우리가 흩어지지 않고 우리끼리 하늘에 닿을 정도까지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수준에 이르고 하늘에 닿게 하여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고 이것은 하나님이 그 이름을 높여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우리 이름을 내는 거죠. 우리 이름을 내고 우리의 명성을 높이고 우리가 우리 영광을 추구하고 사람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하면 된다. 못할 게 뭐가 있냐. 인간의 힘,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 이 인간의 그 발달된 이성적인 이런 활동 이런 것들이 과학을 창출하고 예술을 만들고 건축을 이루어서 엄청난 건설 성을 만들고 도시를 건설해서 우리가 이 왕국을 우리끼리 세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곳에 모여서 인간나라 건설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 구체적인 실천을 함으로써 이제 그 인간나라 건설에 대한 그런 마스터 플랜이 지금 다 수립이 되어서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옳게 보지 아니하시고 그들이 쌓는 성, 그들이 건설하는 도시, 그리고 그 도시의 상징인 탑, 그것을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그들을 흩어지게 했다 그랬죠. 성쌓기를 거쳤더라.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흩어짐을 면하자 했던 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게 흩어지게 만드시고 그 이름을 그 탑의 이름을 바벨이라 그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케 했다. 그런 얘기가 쭉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11장 이후에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겠다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11장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죠.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자기 이름을 내고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자기의 명성을 높이려고 하는 그 인간나라 건설에 대한 그들을 책하시고 벌하시며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새로 건설해 가시겠다고 하는 그 계획을 세우셔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이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으로 세워가는 나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순종함으로 세워가는 나라,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또 축복하시고 동행하시며 순간순간 세워나가시는 믿음으로 세워나가시는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극명하게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는데 그 부르심 앞에 아브라함이 이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하나님 내가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 생각도 없이 부름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11장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부르시는지 어떤 의도로 네가 콜링을 받는지에 대한 어렴풋하게나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꿈과 그 비전을 가지고 부름을 받고 그 비전에 동참하고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앞에 불가항력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이 아브라함,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귀한 믿음이었다. 사실 그 믿음조차도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잘못하면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이렇게 가면
믿는다고 하는 그 행위가 돼버리잖아요. 행위로는 구원받지 못하는데 아브라함은 믿었다는 것이 하나의 행위가 되면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은혜다. 그것도 은혜다.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다 그랬는데 이 순종이라는 것이 하나의 행위가 되어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거죠. 믿음으로 순종한 거죠. 예,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이루어낸 순종이죠.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아브라함은 순종했다. 아브라함의 의지, 아브라함의 재주, 아브라함의 능력, 아브라함의 뛰어난 상황 인식 뭐 이런 것으로 아브라함이 순종했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어떤 능력이나 재주나 아브라함의 의지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대상이신 한 분 하나님에 대한 오직 믿음에 의해서 그 믿음, 그분에 대한 믿음이 이렇게 순종으로 이끌어낸 거죠. 그렇죠? 행위로 순종, 행위라는 의미에서 순종이 아니라 믿음이라는 면에서 순종이라는 거죠. 예, 믿음과 순종이 그래서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거할 때 이방에 있을 때도 이삭과 야곱과 함께 3대가 장막을 치고 이게 언제까지인가 회의와 의심이 들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그곳에서 마치 약속의 땅에 들어왔지만 그 땅에서 정착하지 않고 텐트를 치고 장막 생활을 계속 했다는 것은 아직까지 갈 땅이 남아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아까 10절에 말했던 히브리서 10절에 11장 10절에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세우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실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10절에서 아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그 성을 바라봤다. 그 말은 하나님이 친히 설계자가 되시고 건축자가 되시고 하나님이 친히 아키텍처가 되시고 빌더가 되시고 그 성을 친히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세워나가실 그 성을 바라보았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성, 그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서 부름받았을 때 이미 뭘 믿었다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3대가 다 뭘 믿었다고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그 땅이 다가 아니라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 땅의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그 땅에 거류하지 않고 텐트를 치고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실 성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이 창세기 12장에서 살펴봤던 그 영원한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에 대한 그 믿음을 그들이 가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거기 몇 군데만 좀 더 살펴보겠는데요. 창세기 12장 8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장 8절에 7절부터 볼까요? 12장 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 사대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어디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게 5절인가 있죠? 어디 있나? 5절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아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통과하여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을 거하였더라.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거했죠. 근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된 거죠. 약속하신 땅에 아브라함이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곳에서 아브라함이 하신 일은 뭐냐면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그분을 예배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8절에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는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그랬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도 장막을 치니 그 다음에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그랬습니다. 예, 지금 옮겼다. 옮길 때마다 장막을 쳤다. 그리고 장막을 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단을 쌓았다. 요 그림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13장 3절에도 보시면 13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로 감봉으로 가니 아브라함의 육수가 은근히 풍부하였더라. 그가 13장 3절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죠? 예. 그 다음에 13장 18절을 보십시오. 18절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나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그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지금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느냐면 아브라함이 어느 장소에 이 땅이 최종 목적지인 것처럼 정착을 하고 거주했던 적이 없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항상 어디를 가든지 옮겨 다닐 때마다 장막을 치고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여호와를 높였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주가 해결되는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의식주가 해결되지 않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옮겨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그걸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옮겨 다닐 때마다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하나님이 이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는 이 믿음,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한 땅을 내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서 정착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셔서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이곳에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옮겨 다니는 데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했던 이 아브라함의 이 자세가 오직 믿음으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땅에 거하면서도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장막을 치고 단을 쌓고 했던 그 아브라함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였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9절에 있는 말씀에 그 외방에 있는 것 같이 그 얘기가 사도행전 7장에서는 뭐라고 그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지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사도행전으로 가셔서 오늘 이 사건과 관계된 초대교회의 그 설교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셔요. 사도행전 7장이겠죠. 사도행전 7장에 가셔서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초대교회에서 사도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복음을 전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뭘 가지고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구약의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이런 일이 생겼는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시게 된 그 배경과 또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구약에 섬겼던 그 하나님의 그 동일하신 역사를 연속선상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는지 이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뢰이 구약에서부터는 아브라함 얘기부터 이렇게 끌고 올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당시에 믿음의 자기들의 대선배요. 아브라함 얘기만 하면 그냥 무조건 긍정적인 사인을 보이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 세례요한이 그 유대 지도자들한테 그 아주 한번 일가를 했던 적이 있죠.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잖아요.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 프라이드 하나 가지고 그걸 자신의 구원의 근거로 삼고 우월감에 취해서 살고 있는데,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이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면서 뿌듯해하지 말고 자기를 높이지 말라. 회개하고 자기 의를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의를 덧입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너희들에게 남은 것은 임박한 진노밖에 없다. 심판밖에 없다. 이러시면서 야단을 깨치셨잖아요. 그때도 사실은 그 유대인들 사이에 마음속에는 그 아브라함에 대한 존경심이 사실은 있었던 거 아닙니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래서 지금도 스데반이 아브라함 얘기를 먼저 꺼내면서 7장 2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2절에 스데반이 가로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우리가 몰랐던 사실, 아까 히브리서나 창세기에서는 없었는데 여기서 스데반이 해설을 하시기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부르신 곳이 갈대아 우루 메소포타미아 그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보여 가라사대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일단 떠나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인도할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딘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니까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시방 지금 여기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자, 첫 번째는 아까 그 첫 번째 믿음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믿음은 그 땅에 들어간 거죠. 그 7장 4절에 보시면 그 아비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가 지금 거하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땅으로 갔죠. 땅으로 갔는데도 그 땅에서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이방인의 삶처럼, 그게 5절 말씀.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그랬죠. 이게 뭡니까?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이걸 아까 식으로 얘기하면 그냥 텐트 치고 장막을 치고 정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땅이면 그곳에 정착하려고 했겠죠. 조그만 땅이라도 있으면 거기서 농사 짓고 살려고 했겠죠. 유업을 가게를 형성하고 또 비즈니스를 하면서 거기서 살려고 했겠죠. 근데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그렇죠. 약속만 있는 거죠. 그 땅에 갔지만 그 땅을 소유하지 않고 그 땅에서 발붙일 만큼도 땅이 없는 상태에서 그저 장막을 치고 옮겨 다니면서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에 걸쳐서 계속 그 일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익숙한 곳을 떠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요. 떠나긴 떠나는데 갈 바를 알고 떠나면 떠날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는 것도 정말 어려운 거잖아요. 그리고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는데 그 땅에 갔어요. 그 땅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땅에 들어갔어도 그 땅에서 정착하지 못해요.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해요. 그리고 그게 당대의 나의 때뿐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얼마나 오래 삽니까, 이 사람들이. 그렇게 오래 사는 그 기간 동안에도 계속 3대에 걸쳐서 함께 3대가 같이 있으면서 이게 뭐지? 아브라함이 받은 약속이 진짜인가? 그 아들, 그 손주에게 체면도 안 쓰지 않겠어요? 이게 뭐 발붙일 땅도 하나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약속만 믿고 산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회의적인 그런 믿음을 가질 뻔했는데도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동일한 약속을 가졌기 때문에,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을 그들도 가졌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계대가 이루어졌고 약속의 상속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땅이 상속된 건 하나도 없는데 그들이 믿음이 상속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뜨거워졌기 때문에 그들이 3대째 계속해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한 상태에서도 그 믿음 가지고 그것에 우거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옮겨 다니면서 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그리고 6절은 더 웃기는 게요.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씨가 다른 땅에 나그네 되리니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여러분 그 땅에 지금 들어와서 여기서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또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가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이후에 어디로 가요? 나그네가 되어서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면서 그 땅 사람이 종을 삼아 1년요? 10년요? 100년요?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400년 종살이 하고 그 종살이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가나안 땅에 그 죄악이 관영해서 그들이 심판받을 때가 되어서 그때가 돼가지고 이제 그들을 몰아내고 그 땅을 심판하고 하나님께 약속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후손들을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그 땅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고 믿을 수 없는 그리고 너무나 길고 너무나 비현실적인 그리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약속을 그들이 믿고 400년 종살이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이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가나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여러분 이게 믿음이 없이 되는 일이 아니죠. 계산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따져봐서 이게 실현 가능성이 없죠. 이 수지타산이 안 맞잖아요. 이게 뭐 오늘 내일 될 일도 아니고요. 한두 해 기다려서 될 일도 아니고 이렇게 사느니 그냥 이 약속 버리고 하나님 나라 건설 쪽에 동참하지 않고 인간 나라 건설하고 우리가 성을 쌓고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옹기종기 그렇게 사는 게 낫지. 이렇게 땅도 없고 이 비현실적인 이 약속을 믿으면서 종살이 400년 해야 되고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하고 그러나 이 큰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조건적으로 따져서 믿을만하다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 한 분 그분에 대한 믿음 때문에 이 모든 세월도 참아낼 수 있고 이 모든 악조건도 견딜 수 있고 이 모든 억울한 일, 이 모든 종살이 다 견딜 수 있는 이 놀라운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 믿음은 죽음도 이긴다. 믿음은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가졌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가졌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건 보통 이런 믿음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7절에 보십시오. 7장 7절. 또 가라사대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저희가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래서 8절에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약속을 믿고 그냥 내팽개쳐 두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그 할례를 베풀고 그 할례가 뭡니까? 언약이죠. 약속의 백성에 대한 언약이죠. 이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을 그 다음 세대가 어떻게 계속해서 그 언약을 지켜나가며 그 언약을 기억할 것인가에 대한 그 예식으로 할례를 행하게 하고 그죠? 그래서 그 8절 이하에 쭉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오고 서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를 뚫어내고 깨뚫고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약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그 과정 속에 이제 비로소 신약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을 여기서 7장에서 스데반이 그 성도들에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구약을 관통하면서 구약에 이런 일이 아브라함부터 있었는데 그 약속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워가시고 지금도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을 초청한다.
예, 그러면서 사도행전에서 이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죠. 자, 여러분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51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서를 한번 보시죠. 이사야서 51장. 갑자기 왜 이사야인가 하지 마시고요. 자, 이사야 51장. 여러분 찾으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큰 도움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경을 찾으셔서 좀 표시를 해 놓으시고 아브라함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렇게 하면 좋겠네요. 1029면입니다. 다 찾으셨죠? 1030면. 이사야 51장 1절에 보면 의를 쫓으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나를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봐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너희들이 한번 생각해 봐라. 지금 너희들이 정말 구원받지 못하고 또 슬픈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의 조상이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또 어떻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여기까지 인도를 받았는지 그 과정을 생각하면 너희가 정신 차리고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덜먹인 얘가 제일 처음에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 얘기만 하면 머리가 리프레시 되면서 그렇지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살아야 되고 그 아브라함과 역사하신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그 아브라함을 이렇게까지 인도하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도 함께 하시지. 이렇게 신앙을 일깨우는 그런 역할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거예요. 51장 2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생산한 사라를 생각해보라. 아브라함이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창승케 하였느니라. 이런 보세요. 지금 이 나라 이 민족이 이렇게 왕성하고 너희들이 이렇게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됐는데 이 나라가 처음에는 아브라함 혼자였다.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에 내가 그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어서 그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그 복을 함께 너희들도 받아서 이 무리 가운데 너희들이 있게 된 거 아니냐. 이 나라를 세워나가고 건설하고 있는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친히 그 나라를 세워나가신다. 바벨탑으로 실패한 그 인간나라 건설, 그 계열, 그 계보, 이 죄의 후손들이 아니라 똑같은 죄를 짓고 똑같은 연약한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살고자 하는 자들의 새로운 계보, 새로운 계열, 이 아브라함의 계보의 후손으로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에 너희들이 동참하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주는 그 복을 너희들도 함께 축복하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고 은혜로 살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고 그 아브라함에 주는 그 복을 주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더 창성케 하고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위로하고 너희들이 포로된 상태에서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게 되고 하는 그 일을 지금도 내가 계속하고 있으니 오해하지 마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다시 힘을 내라. 이렇게 권고하고 힘을 줄 때 그 아브라함 얘기를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창세기 또 이사야 그리고 히브리서 그리고 사도행전 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일은 아브라함이 부름받았던 그 일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처음 혈혈단신으로 여러분 지금 혼자 우리가 있을지라도 그리고 우리 가문은 약하고 우리 비즈니스는 약하고 우리 건강은 약하고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상태에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나를 통해서 믿음의 후손들을 창성케 하고 내게 지금 후손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명문가처럼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나를 통해서 영적 후손들을 배출해 주시고
육적으로 후손이 안 생긴다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육적으로 후손을 만든 것만 아니잖아요. 믿음의 후손이잖아요. 약속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식이라고 해서 다 같은 계보에 속한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라고 그 혈연적인 후손들이 다 이스라엘이 된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후손이거든요. 지금 우리도 이 동일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진 우리 후손들을 배출하고 우리의 믿음의 계보를 이어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혈연 단신에 이르렀을 때에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죠. 나를 부르시죠.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하기를 원한다. 너를 통해서 네가 복의 근원이 되는 그런 일을 하기를 원한다. 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네가 받은 그 복을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주변에 전달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고 못 나가고 조금 오래 걸린다고 해서 나는 금방 결과를 봐야 되니까 못하겠다 그러고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아브라함이 후손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조금 안정되면 마치 이곳이 영원히 살 것인 것처럼 영원한 도성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고 이곳에서 그저 정착하고 살려고 하고 이 세상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 그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오시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읽고 마무리할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10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으니까 이제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나가긴 나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 것이 믿음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그 음성을 들으십니까? 여러분이 힘들고 외로울 때 혈혈단신으로 있을 때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크신 일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안주하고 있고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문명사회에서 풍족하게 또는 우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안전지대를 뛰어나와서 하나님 부르시는 곳에 일단 그 부르심에 순종하겠습니다. 어딘지 모르겠지만 일단 부르셨으니까 뛰쳐나오겠습니다. 다 계획하고 다 대책 세우고 나오는 게 무슨 믿음이겠습니까? 부르실 때 무대책으로 뛰어나와서 순종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함을 받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믿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참 대책 없다. 무대책으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순종이었다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네. 저와 여러분의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안정기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은퇴해야 될 나이가 멀지 않았기 때문에 또는 이런 세월, 이런 시간, 이런 기간 동안 한 곳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도 참 의미가 있지만 그것도 귀한 일이고 그것도 칭찬받을 일이고 그것도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일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연륜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곳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믿음으로 순종할 수도 있는 이 믿음의 태도를 항상 오픈하고 있어야지 나는 영원히 이곳에 있겠다. 나는 끝까지 이곳에 있겠다. 나는 이곳에서 마무리하겠다. 뭐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자기 생각이고 자기 계획이고 자기가 세운 대책이고 자기 인생 자기가 책임지는 거죠. 항상 우리는 장막을 치고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이 땅에 살지만 낯설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처럼 그 어디에 가야 될 본향이 있는 것처럼 그런 태도로 9절 말씀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며 약속하신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거류하면서 우리 자손들 3대에 걸쳐서 그들이 붙들어야 될 것은 동일한 장소, 동일한 집, 동일한 성, 동일한 이름 이런 거 아니고요. 하나님과
맺은 동일한 약속을 함께 유업으로 받은 그 약속 붙들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후손들과 함께 이 장막에 거하며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옮길 때마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 10절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것을, 가나안에 들어가서 안주하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할 수 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자체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이런 더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다. 더 신령한 것을 바랐다. 이 말은 하나님이 친히 경영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지으실, 하나님이 건축가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이 빌더가 되시고 그 도시를 세우는데요. 그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할 때 이 터가 복수입니다. 터들을 하나님이 그 토대를 세월이 흐르면서 겹겹이 그 토대를 세워서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거쳐서 계속해서 믿음의 후손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들의 믿음의 터 위에 하나하나 친히 그들을 벽돌로 삼아 그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하는 그 인간나라 건설과 대비되는 얘기를 하는 거죠. 11장에 있는 바벨탑 건설과 대비되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성, 하나님이 친히 지으시는 나라, 그 나라. 그들은 가인은 성을 쌓았습니다. 자기가 안전하게 살기 위해서 그곳에서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가인은 살았지만 이 믿음의 후예들은 성을 쌓지 않았습니다. 정착하지 않았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임시로 사는 것처럼 나그네처럼 살았습니다. 그곳에 잠시 있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단을 쌓았습니다.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의식주가 안정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성공으로 절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의식주가 해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단을 쌓고 장막을 치며 영원한 것을 바라보았다.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